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행합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칠성례라고 이 두 가지 성례에다 다섯 가지를 더했어요. 그래서 칠성례를 행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외에 무엇을 자꾸 덧붙이면 더하면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또 기록된 말씀에서 제하면, 말씀에서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주교는 자꾸 뭘 보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재앙이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는 이 기록된 말씀에서 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7가지의 성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례 베풀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 베풀라고 그러셨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합니다. 세례와 성만찬, 세례와 성만찬 이거 두 가지 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공고백을 합니다. 공고백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오늘도 대답할 겁니다. 이 공고백을 통해서 이 모두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후에 외적인 표식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이 가시적인 교회의 합법적 구성원이 됩니다. 이 가시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건 불가시적 교회가 있고 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시적 교회로 모였어요. 가시적 교회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되어야 공동의회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으면 오늘 투표하는데 투표 못해요. 또 세례 받지 아니하면 오늘 성만찬에도 참여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뭘 했을까? 그 사람들은 세례받지 아니하고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들, 그리고 너희 자손이거나 너희 집에 머무는 종이라 할지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고 할례를 처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이 할례가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아기의 꼬추의 앞부분을 둥글게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 된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화장실 하루에 5번은 최소한 가잖아요. 갈 때마다 소변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 할례 받은 사람은 이방 여자와 같이 동침하면 안 돼. 혼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종교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세례를 받냐? 그것은 할례에서 세례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교회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는데 이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를 최초로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그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느냐? 깨끗한 심령으로 저들의 구주가 오시는데 구주를 맞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인데 물이 뭐냐? 물이 뭐냐? 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대 곧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세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물로 심판을 받았고 말씀을 믿었던 노아의 가족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곧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몇백만 됐잖아요. 그들을 단체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바다였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그 바다가 심판의 바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그 후에 베풀었지만은 세례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12제자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러니까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지금은 물 뿌림의 세례를 하는데 그때는 물에 잠갔어요. 그러니까 좀 깊은 물에 이만큼 차는 물에다가 거기 가가지고 물 속에 잠그는 거예요. 이게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물 속에 잠그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간 건 뭐예요? 죽음을 표시하는 거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연합해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찬은 뭐냐? 성찬은 떡 먹고 잔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잔을 가시사 사례하시고, 잔을 가시고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마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했던 그 의식은 언제 있었던 것일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날 죽으셨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때 각 집안마다 정월 14일에 양을 택하여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의 멱을 따고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문설주가 양쪽에 있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나가는 걸 인방이라고 그래요.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피를 바른 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이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걸 우리말로는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유월. 그래서 근데 피가 없는 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서 짐승이면은 짐승의 만물, 그걸 문열이라고 그러는데 최초에 나온 것, 그리고 사람이면은 그 집안에 장자를 쳐서 다 죽였어요. 애굽을 심판하신 거야.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너희 가라.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그럼 왜 유월절에 떡과 잔을 가지고 만찬에 참여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실 것을 아시고 만찬을 베풀고 유월절 양 잡는 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떡이 뭐냐? 곧 너희를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며 하신 것이, 그것이 장차 예수님을 기념하여야 할 의식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느냐? 이 떡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카스테라를 잘라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떡을 갖다가 시루떡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떼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에서 다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말은 한 몸이 됐다는 거야. 그럼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적에는 원래 떡을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갖고 그걸 떼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좀 살펴봐서 이것이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시고 따라주시면서 이것을 내 피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는 거야. 우리 몸에서 피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야. 피가 생명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속량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얻었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시고 잔을 나누라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곧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오늘 떡을 먹고 잔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가진 거야, 이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멀리 있는 일 아니고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10년, 20년 지나면 그 안에 다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청약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잖아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후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게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큰 은혜 있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